우리는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사는 일이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지연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도 쉬고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조급증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은 어떤 것은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중심적 사고 때문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충실한 사람은 조급증을 조금 더 덜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사는 이들은 모든 것을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도 오늘의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는 넉넉함은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전에 부탁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 또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를 증거하였죠. 3년 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마태 기자는 이를 3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기에 다시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로마로부터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 왕 시절과 같은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늘 이것이 있었고요. 당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의식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원함을 채워줄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으로 혹은 세상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이루실 때와 기한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때와 시기를 정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사건들도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렇고 내 인생의 때와 시기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촘촘히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배를 운영하시는 선주 장로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넓은 바다예요. 물고기 잡는 배들이 이리저리 막 떠다니죠.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 잡는 배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잡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어업권이 있어야 돼요. 무슨 권? 그리고 어업권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 수확할 수 있는 그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면허가 없이 함부로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잡이 여러 번 하다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업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주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아무 고기나 잡지 못해요. 잡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허락받아야 되고요. 바다에서요, 고기 크기도 제한받습니다. 그 새끼 고기 아무렇게나 잡다가 들키면 큰일 나요. 새끼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 넓은 망망대해지만은 고기 잡이할 수 있는 구역도 있어요. 구역에 벗어나면요,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밖으로는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고기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요, 무슨 경찰한테 잡혀요? 해양 전직이 다 어부였어요. 해양 경찰한테 잡혀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망망대해가요, 넓은 바다가 아니에요. 촘촘합니다. 그게요. 다 발각돼요. 그러니까 저쪽 나라에서 불법 어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다도요, 이와 같이 촘촘하게 사람이 다 관할을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야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대충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렇게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몇 년 노예 생활을 할지, 언제 꿈이 이루어질지 때와 시기를 몰랐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몰랐어요. 아니, 요셉이 무슨 다른 재주가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요셉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그는 오늘의 주어진 것에 충실했어요. 누가 뭐래든, 족장의 아들이 노예가 됐든 노예 생활에서 또 감옥에서 생활을 하건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주어진 것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이것이 요셉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오늘의 실력을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원수의 멸망을 고대하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셨을 따름이에요. 우리 주님은 때와 시기를 분명히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신 시간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코 눈에 확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신 시각을 향해 지금도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지금 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하신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말씀을 믿고 하박국이 기다린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즉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공으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을 하박국은 머리에 그리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들이 다 거름더미가 될 것입니다. 양과 소가 멸절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오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혼란 가운데서도 오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 변화에 따라 들뜨지 아니한 거예요. 제가 지난달 대천 성결교회가 주최하는 초교파 사명자 성회를 인도할 때 들은 말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께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힘도 나지 않고 늘 축 처져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힘있게 뛰는 거예요. 내가 회춘하나? 심장이 그냥 힘있게 뛰니까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의욕을 갖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아주 기분이 좋으셨는데 어쩌다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선생님 부정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생님 부정맥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 변화가 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크게 들뜨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들뜨는 것도 좋지만은요, 들뜨기 시작하면요, 좋지 않게 변화할 때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었지요. 이 기간은 견디기 어렵고 소망의 빛도 아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벗어나는 때가 언제냐에 그리 집착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이요 목사님 내 이 어려운 때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저를 그렇게 아주 그냥 영역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지 목사님 이 어려운 때가 우리 가정 언제 좀 벗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자녀 언제 어떻게 좀 빚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그 재주가 있으면 내 자녀 그대로 뒀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희미한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에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봉배 집사님 계셨는데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사고를 만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늘 건강하셨죠. 건강하시고 그저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내 내심 저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쓴 분이 또 저런 시련을 당하셨으니 저분 좀 마음에 좀 걸린다. 혹시 신앙도 약해지지 않을까? 평상시 감기 한번 안 걸리시는 분이 저렇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가보니까요. 누워가지고요. 아령을 하고 있어요. 아령을. 네. 아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미한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 퇴원하고 언제 회복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누워서 근육 손실되지 않게 무엇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령 하나 준비하세요. 아령을 막 들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에 할 수 있는 일을 그 캄캄한 때 벗어나는 때가 언제나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무슨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으며 다르며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니 같아야 신이 나잖아요. 같아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아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같아야 할 맛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다 세상과 좀 동떨어졌어요. 좀 같아야 좀 살 맛이 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중요해요. 자꾸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좀 같아주세요. 그러면 시험밖에 더 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그저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